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활기가 넘칩니다. 아멘.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성도교회가 활기찬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 아니면 침체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하실 건지 다 압니다. 네. 자, 그러면 활기찬 교회가 된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86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보석입니다. 보물입니다. 저는 그런 건 안 해봤는데 가끔 뭐 경매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유명한 사람이 뭐 만든 거다, 그렸다 뭐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유가 없어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몇백 년 됐다. 그 이유가 없어. 뭐 좋은 작품이다 그런 게 아니라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역사가 86년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86년의 역사를 지금 여러분들은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보석입니다. 또 그 86년을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우리 교회를 해석할 때 선교적으로 한 일들이 너무 보석 같은 일들이 많고요. 교회학교 교육부 차원에서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교회학교 관점에서 86년을 해석하면 또 거기도 보석들이 즐비하고요. 또 이 찬양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86년을 해석하면 또 여기도 금은부와 같은 게 잔뜩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아울러서 저는 우리 교회 성전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보석 같은 일인가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1939년도에 우리 성전이 1성전 시대를 맞습니다. 지금까지 4성전 시대인데 1성전 시대가 개척과 함께 시작한 거죠. 그리고 2성전 시대는 6.25 직후인 1955년도에 성전을 봉헌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성전은 그 이후에 30년 정도 뒤인 1984년에 3성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2009년도에 네 번째 교회인 그리고 주차장까지 이렇게 완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1, 2, 3, 4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규모가 점점점 커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서 두 번째는 동원된 인원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왜 대단하냐면 그들이 규모를 점점점 키우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도록 그때의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넉넉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성전 시대에 이의경 권사님 설립자 되시는 그분이 자기 집을 하나 내놨어요. 옛날이나 지금 물론 지금같이 집의 개념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서 집을 하나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도 별 생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더 놀라운 것은 1955년도예요. 가끔 우리는 겪지는 않지만 사진을 보면 6.25 전쟁 통해 그냥 거의 도시가 폐허가 돼가지고 우리 먹을 때거리, 그러니까 남 생각 뭐 그건 여지도 없고 나 먹을 때거리, 우리 집 식구들 먹을 때거리도 없어가지고 뭐 소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었다는 그런 얘기들, 정말 피눈물이 나는 얘기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제2성전을 짓냐 이 말이에요. 아주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84년대에 그보다 더 규모가 큰 3성전을 지을 때 그때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지금 3성전이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에 4성전은 앞으로 단 거니까 이 건물이 지하서부터 3층까지 있는 건물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1984년도에 지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4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앞에 주차장까지 이렇게 완비했는데 도심지 안에 이 1000평 정도가 이렇게 확보돼 가지고 규모를 갖추는 거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는데 턱턱턱 해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시키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공동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룬 역사가 오늘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활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시죠. 설교 중에 고별 설교 중에 내가 가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오면 여러 역사를 이룰 거야. 그 말을 듣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열흘째 성령을 받으니까 받은 본인도 당황하고 주변에 그 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면서 저거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놀라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술 취했나? 뭐 막 이러니까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웅성웅성 기도하니까 그런 걸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술 취했나? 그랬대. 이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서 환상을 보게 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정적인 단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버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그때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심지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42절 말씀이고 43절은 그 내용을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43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분위기가 엄청난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먼저 사도들의 활기찬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활동이 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은 성도들의 움직임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뤄요. 꼭 성덕교를 닮았나 5명만 아멘해. 이게 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 성도들이 아주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활발해진 것은 뭐냐면 자기 것을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막 사도들 앞에다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된 배경을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 성전에 모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같이 식사를 했다 애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막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렇게 보더니 야 이거 신기한데 저때 자기 것만 갖다 내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면서 이런 걸 하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는데 야 놀랍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한 거지? 그러고서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칭찬하기 시작하고 주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46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이 은혜된 것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여기서 보게 돼서 너무 은혜로워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굉장히 활발한 교회인 것을 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 여러분들 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우리 성도교회 성령 충만해서 활기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결단이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한 출발점은 뭐여야 되느냐.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금 강조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데 성령 충만을 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먼저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야 나가면 성령 오는데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줄 거야. 뭘 가르쳐 주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한 말 너네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한 말이 다 기억나고 그 말씀이 그대로 해석되게 할 거야. 그렇게 열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주님처럼 알게 됐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게 됐냐면 나에 대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 그분이 왜 우리가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너 위해서 온 거야. 왜 저를 위해서 온 거야? 너 죄 씻음 받지 못하면 네 영혼은 영원히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천국은 너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안 하게 돼. 안 하게 되면 네가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너의 죄에서 건져서 살려주시고 산 사람이 움직여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한 것, 땀 흘린 것에 축복받고 30배, 60배, 100배 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 그걸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주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야 될 사람들이 이미 흘렸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죄를 생각하니까 이게 근접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먼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 그게 뭐 하는 순간이냐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시간. 근데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활기찬 교회가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이 성령 세례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자 그러니까 뭐 분위기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막 으쌰으쌰하니까 따라서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길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활기찬 게 어떻게 언제까지 활기차면 좋겠어요? 그냥 저 은퇴할 때 같이 문 닫지 뭐. 에? 아니면 그냥 100주년 행사하고 그리고 문 닫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활기찬 것은 지금 설명하지만 오늘만 활기차자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활기차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의 감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살았다는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아주 모욕하는 욕 중에 그런 욕이 있답니다.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여러분 제가 목회한 기간을 대충 생각해 40몇 년 목회할 건데 40몇 년 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 어떻게 40몇 년을 하겠어요. 돈벌이로 하려면 이 목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 부자 되려면 절대 목사시키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예수님의 그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만 그래서는 안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그 감격을 떠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교회가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성령의 은사도 일어나고 뭐 각양인데 저는 그 토탈로 해가지고 이 분위기 자체가 활기찬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46절을 보십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단어 하나를 해석하기 전에 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분위기가 여러분들 어떤 분위기 같아요? 초상집 같아요? 잔치집 같지 않아요? 아멘. 예.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킬 때 초반에 뭐 기적을 일으키냐면 가나 지역에서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 그걸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주님이 가는 데는 울상이 변해서 축제가 되고 잔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잔치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멀쩡하게 서 있지만 뒤에 인생에는 눈물 흘리면서 보냈던 세월이 수년이에요. 또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 지금 이렇게 밝게 예배드리지만 저분의 마음을 이렇게 열고 보면 눈물의 세월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잔치 같은 영적인 상태로 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당시 사람이라고 힘든 게 없었겠어요? 그 당시 사람이라고 바쁜 게 없었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경제적으로 넉넉했겠어요? 그런 걸 다 초월해서 그런 가운데서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의 46절을 잘 이렇게 보세요.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활기가 찼는데 그 활기가 어디로 뻗치냐면 두 군데로 뻗쳤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뻗치고 하나는 사람에게 뻗쳤어요. 활기라는 것은 막 이 기운이 팍 폭발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활기차다 그러잖아요. 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충만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사람한테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나왔냐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리.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이 교회 온 게 아니라, 여보 오늘 주일이잖아. 그럼 빨리 갑시다.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여보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너 벌써 주일이야. 한 5분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남편이 일생 술 먹고 막 정치한다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몸대로 망가지고 간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남편인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요거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입구하고 목사 여기 앉아 있는 데가 그냥 이렇게 보여요. 이 정도로 보이는데요. 거기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간암 걸리니까 부인 따라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부인 따라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날 보려고 본 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봤는데 부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부인을 어떻게든지 한 칸이라도 앞에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한 칸이라도 뒤로 가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우연히 또 안 봤어야 되는데 봤어. 근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도 주여 저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저 정도라도 그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게 막 끌려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내 속에 성령의 세례가 각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활기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뻗어나가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을 가져와서 막
도와주라고 막 가져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없으면 팔아서라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이제 성서 배경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환영받는 게 내쫓겨서 사도들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 당장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도들이 주머니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교인들이 십시일반 그래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죠. 그걸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없으면 또 팔아서라도 가져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예, 그럽니다. 어려운 사람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털어서 그전에는 그냥 남의 것을 어떻게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는데 성령 출반하니까 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왜 죽었는데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기 것을 막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아름다운 전통이 돼서요. 우리 한국의 상황으로 본다면 뭐 세계 상황으로 보면 너무 많지만 NGO 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다 그러지는 않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밑에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6.25 전쟁 때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된 게 월드비전이에요. 당연히 목사님이 하신 거죠. 미국 목사님이. 그리고 굿네이버스 있죠? 그것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해요. 그리고 요새 광고 가끔 나 초록 우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동들 돕는 거. 그것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해요. 그리고 또 만나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예. 그거 역시 그 전통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아끼고 헌신해서 누군가에게 한 끼라도, 누군가에게 한 끼라도. 내 속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정말 기쁘냐? 네, 기뻐요. 그러면 내가 가자는 대로 갈래? 예, 어디든지 갈게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가 너의 속에서 거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 속에 들어가서 너의 심령 속에 중심에 있겠다고.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성령 충만한 그것을 받은 그들이 성령이 가라는 사람을 향해서 손 펴면 기꺼이 달려가는 거예요. 벌떼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우리도 기분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내 걸 좀 헌신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벌떼처럼 달려가서 돕는 활기찬 성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어떤 교회 이름을 봤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벌떼교회로.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은 담임 모르지만 딱 느낌이 오더라고. 그분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바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을 향해서 그 활기가 뻗어나가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 떡을 떼다는 아까 말한 성찬식이었다고 그랬고, 그리고 순전하게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같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친구 사이가 식구예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했냐면 안식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주중에 있었던 겁니다. 주중에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료들을 성서 배경사를 자료하면 한 10명에서 30명 금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도 다 50명 미만의 교회들을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니 무슨 교회니 할 때 그때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 50명 미만의 교회 공동체였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15명이 20명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두세 달에 한 번씩 15명이 20명이 와서 거기서 같이 성찬식을 하고 목사님 와서 성찬식을 하고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2025년도의 생활 패턴으로 그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하더라도 그 인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하다가 힘들어서 관뒀다라는 기절이 없어요. 그걸로 해서 점점점 교회가 견고해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 2000년이 지난 한국 교회에서도 계속 유지돼요. 웬만한 교회 식사하고 나서 나가지고 예배드리고 가서 간단하게라도 국수라도 한 그릇씩 같이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신학적 의미가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밥 못 먹을 거
불쌍해서 먹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로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흩으시는 분이 아니라 흩건지 하나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개 하나 되려면 뭐예요? 같이 차를 마시거나 같이 밥 먹을 때 가까워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리가 다 비슷해요. 봐봐. 그래서 인사차 하는 게 아유 언제 식사나 한번 합시다. 나 당신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거예요. 세상에 두세 달에 한 번씩 자기 집에 15명이 20명이 와서 하는데 그걸 귀찮아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내가 힘들어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고 성령의 뜻이 완성되는 역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활기찬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십시일반 다 모여서 함께 밥이라도 먹고 가자고, 그런 분위기가 지겹지 않게 당연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활기찬 교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교회가 혹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렇게 활기차야 된다는데 그 활기찬 것의 열매가 뭘까? 그 첫째는 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앞절까지는 그거 아시죠? 성령 충만해서 막 기뻐서 모이고 나누고 베풀고 막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열매를 여기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변 사람이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선교적으로 전도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그 칭찬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 직접 만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100%입니다. 저를 어떤 목사님이 안다면 나랑 둘이 얘기해서 나를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담임하고 있는 성도교회 교회 장로님 누구 해서 최영성 목사님 어때요? 그러면 거기서 딱 나오는 게 직방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맨날 전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빌라에 누가 이사 왔어요. 공교롭게도 교회를 가려는데 어디 교회 갈까? 그러다가 그 옆집한테 어디 이 옆에 바로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가까이, 절대 가지 마세요. 그 교회는요 희한하게 예배만 마치면 주차장에서 막 교인들이 쌈박질하고 난리 났어요. 예전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이 실화인데 제 책에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안산이 한창 개발되고 그럴 때에 거기에 이사를 왔는데 어디로 교회 갈지 몰라서 택시를 탔대요. 그래서 기사한테 나 좀 교회 좀 가야 되는데 교회 어떻게 기사님 알만한데 아무데나 좀 데려가 달라니까 어디로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로 왜 나를 데려가냐? 그 교회를 나한테 추천한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그러더래요. 운전기사. 내가 여러 운전을 몇십 년 해서 교회 이렇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교회들 나오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을 봤는데 그 교회는 유독 교인들이 다 웃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저 밑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우거지상을 하고 내려오나. 그래서 나는 그 교회 다니지는 모르는데 얼마나 즐겁고 기쁘면 저렇게 예배드리고 밝게 내려오냐. 그래서 내가 당신을 거기다 일단 데려다 줘보겠다고 그러고 가더라는 거. 이게 책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근데 실화로 이면서도 내가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운전기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얘네 주변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직간접적으로 다 전도하는 거예요. 또 성탄절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하지만 떡 만들어서 이 주변에 빌라나 여기에 떡국 만들어서 쭉 돌리고 그래요. 잘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데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칭찬 듣는 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점점 더해 주셔도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고 나누고 베풀고 모이기를 힘쓰고 활기차고 웃고 즐겁고 그런 교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꿈꾸는 성령 충만해서 활기찬 교회 성도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년도에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셨으니 성령의 역사도 많았던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닐 거고 이 귀하고 값진 시간에 여기 온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자들인데 주여 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날 살린 주님을 위해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라고 다부지게 마음먹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이 활기찬 모습이요, 그 모습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모습이요, 그 모습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듣는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꼭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